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 유인물에 있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박용순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권사님 사울을 맞이해서 또 귀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사울한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 채워주시고 죄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육체는 강건케 하시고 그 영혼 자유롭게 해주시고 혼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릇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울한테도 받고 싶은 모든 것들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심령들 주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시고 사울한테도 힘있게 주님과 동행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월이 시작되었고요. 정말 안 갈 것 같은 겨울도 지나가고 봄 소식을 전해준 3월도 지나가고 또 새로운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자유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실 8시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4시간을 어저께까지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4번을 본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함.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함, 어저께 본 것이 환경과 고난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자유라는 것은 사람들은 자유를 모르니까 뭡니까? 죄에 얽매이고 열등감에 얽매이고 우울한 감정에 얽매이고 내 인생 속에 많은 것에 얽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자유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임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자유를 줄 때는 나 싫어, 안 할래 너. 그러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우울한 감정이 들면 이걸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울증이 왜 걸립니까? 우울한 감정이 짙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고 맞고 하나님의 성도가 맞다면 우울증? 나 싫어. 너 굿바이 탁 나온 순간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울한 감정 선택해서 우울 무대에 빠져들어서 내가 그냥 계속 우울하고 이럴 수 있는 거고, 내가 아니야, 나 싫어, 나 기쁠래, 나와서 기뻐하고 좀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게 뭡니까? 이 자유함이 없거든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고 있지 못하죠. 얽매일 수밖에 없죠. 죄에 얽매이고 감정에 얽매이고 정말 열등감에 얽매이고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뭡니까? 그 무대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얽매임을 당하고 있어야 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탁 치고, 그런 감정이 들어오면 탁 쳐버리면 돼요. 이거 안 좋은 감정이다. 탁 치고 싫어. 딱 한 번 나가서 교회 오면 되죠. 그걸 찬양하면 되죠.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네 번 볼 것은 무엇을 향하는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얽매인 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 네 가지를 보았고, 이제 한 나라의 자유에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하는 자유함, 무엇으로도 자유함 플러스 무엇을 향하는 자유함.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내가 성령을 향하여서 내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좀 의롭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거든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지만 육신으로는 또 죄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이 두 법이 싸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죄의 법이 얼마큼 강한지 나를 멱살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냐? 이 사망의 몸 여기를 내가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 그때 그가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 탁 깨달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서는 결코 정죄하였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싫어 딱 나오는 순간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육신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를 수 있는, 내가 성령으로 살 거야 할 수 있는 이 자유함, 이것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하는 자유함의 첫 번째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줄 이유도 없고 성령 충만한 말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함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 문제죠. 믿음이 뭡니까? 이걸 내가 믿고 치고 나오는 것이 내게 있는데, 내가 못 나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약하면 이걸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지식들이 왜 중요합니까? 이 정확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내가 못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육신은 할 수 없거든요. 육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천하의 인간도 육신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율법을 이겨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결국은 다 그 밑에 들어가서 그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너 자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에게 성령에게 기름 부신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포로되었던 모든 심령들을 자유 선포하는 거예요. 해방되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만들고 싶은, 제가 한번 설교할 때도 그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에 엉비였을 때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못 만들죠. 왜? 일본 놈이 깍 쥐고 있어서 까불지 마. 이름 뺏어버리고 말 뺏어버리고 다 뺏어버리고 까불지 마. 우리의 노예 같은 나라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일자에 지금도 있다면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못 만들고 그저 그 나라에 종속되어서 예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식민지 나라가 되죠. 근데 우리가 해방을 맞았어요. 해방을 맞아 놓으니까 뭡니까? 일본에서 자유함을 얻는 순간에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갔던 것이 이 나라죠. 6.25를 겪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참 힘들게 어려웠지만 시간이 가고 역사가 흐르면서 우린 드디어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로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우뚝 세워서. 그렇잖아요. 참 아무것도 없던 나라를
잿더미에 있던 나라를, 온 국토가 잿더미고 온 사람들이 죽었던, 전쟁에 패했던 이 나라를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번영의 나라,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새마을 노래를 불러보잖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벽중에 무슨 뭐 하면서 새마을 노래를 들으면서 있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가 한번 좀 잘 살아보자. 그리고 그때 막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게 뭡니까? 독일 사람은 성냥 하나를 켜도 5사람이 모여서 성냥 하나 켜더라. 그렇게 물자를 아낀다. 물자를 아끼고.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죠. 어릴 때 송충이 잡아라, 송충이 잡아라 다니고. 그렇죠. 학교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급식을 주는데, 이 옥수수빵, 진짜 맛있는 옥수수빵, 그거를 하나도 안 주고 반 개씩 양동이에 갖고 뭐 그거 나눠주면 그거 갖고 집에 와서, 그게 한 끼 정심이었거든. 그런 나라에 살았던, 요새 저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뭐 비늘에 이렇게, 지금도 필리핀 가면 가끔 볼 수 있는 거, 비늘에다가 색감이 있는 그 물 담아갖고 그거 먹고, 우리도 똑같이 먹었거든요. 아이스 케이크 먹고. 그랬던 나라 아닙니까? 솔직히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지금 세계에서 적어도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든 이 나라를, 그게 자유함이죠. 포로에서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것이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나를 만들고 싶은 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멋지게 인생 살 거야? 살 수 있어요. 나 뭐 탁월할 거야? 탁월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깨우쳐주는 순간에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도 뭡니까? 난 그건 못해.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게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게 되는 게 믿음의 세계고, 그거 되는 게 신앙의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 나라를,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나의 인생을 나는 만들 수 있는 것. 근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시작과 끝은 성령.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 없이는 기독교 신앙생활도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경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감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시작과 끝도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속에 오셔서 그 우리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 주님이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육을 입고, 물론 말씀이 육신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든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동일한 모든 것들을 내게 이루셔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끝도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 받는 것이죠. 안 받는 사람도 없어요. 성령을 안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 없이는 기독교 생활,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의 전부는 뭐예요? 성령 생활이에요, 성령 생활.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인식하지 않고 혼과 육으로만 살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하면 혼과 육으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난 영의 사람입니다. 혼과 육이 아니에요. 난 영의 사람이에요. 혼과 육도 있지만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나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 거죠. 난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기도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고백하며 선포할 때마다 뭡니까?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큼 놀랍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영이지만 거기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지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완전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육신, 그렇죠? 육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죠. 육의 사람이 육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서를 바꾼 거고 우리와 순서가 바꿔진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우리는 육신의 사람인데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순서 바뀌었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뭡니까? 맏아들이라는 게, 장남이라는 거예요. 형제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네가 곧 예수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조용 목사님 말씀하니까 1생명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2생명 뭡니까? 천사의 생명이에요. 3생명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4생명이 동물의 생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생명도 이 생명의 등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든 게 뭡니까?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하고, 원숭이 나라에서 최고 똑똑한 자들도 인간의 바보보다 못하잖아요. 원숭이가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게 생명의 차이, 생명의 차이. 다시 말하면, 우리 3생명이니까 거짓말 하도 안 못해갖고, 그렇죠. 마귀 천사급의 이 마귀 사단에게는 아무리 더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3생명인 우리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뭡니까? 1생명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 왜? 생명이 같아져야죠. 여러분, 사람과 개는 아무리 강아지 뭐 하더라도 강아지가 내 자식이 안 됐으면 생명의 등급이 다르잖아요. 부모 자식이 되려면 뭡니까? 생명이 등급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삼았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등급이 지금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쥐새끼랑 생명의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쥐새끼가 아무리 키워도 내 아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 설명을 쭉 해줍니다. 생명의 등급이 같기 위해서만인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 생명이 3등급인데 그 생명을 우리 주님과 같이 1등급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2등급 생명을 툭 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이거를 툭 쳐버리는 거죠. 왜? 이 생명은 아무리 지급값으로도 뭡니까? 1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영의 사람인 줄 모르면 뭡니까? 3생명의 사람이니까. 인간 3생명이니까. 천사급 2생명이니까 여긴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맨날 주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딱 있는 순간에 뭡니까? 예수와 똑같이, 그렇죠. 내 몸은 육신에 있지만 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어. 이게 3생명. 우리 주님께서 3생명이 1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준 것이 뭡니까? 공생애사예요, 공생애. 똑같은 인간으로 보는데 그분이 말을 선포하면 권세의 말이 되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왜? 귀신이 어떻게 인간의 말을 쫓아납니까? 근데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생명 갖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귀신을 쫓으면 귀신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떠나잖아요. 왜요? 우리 1생명이 존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확하거든요. 아무리 마귀가 까불어도 1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질 수밖에 없죠. 생명이든 걸 이룰 수 없으니까. 툭 쳐버리는 거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기독교 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내주하심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1189장의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 기도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이게 맞아요, 진짜.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거를 모르잖아요. 왜? 자꾸 세상에 보는 눈으로 살니까. 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것을 육으로 쫓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이건 툭 치면 되는 거예요. 마음, 툭 쳐버려. 나 기쁠래? 기뻐지는 순간이에요. 그걸 안 하거든요. 힘들어, 어려워. 이걸 묵상하잖아요. 이걸 왜 묵상합니까? 우리 마음은 자유함이 있는데 어디를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그쪽을 향해 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못 잡는단 말이에요. 툭 치고 나 이렇게 갈래? 그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아십니까? 누가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죠. 내일을 향해 살아가. 아니 내일을 향해 무슨 어떤 닥터지 무슨 어떤 영화 중 하나 그거 있잖아요. 내일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거야. 어떤 그런 말하는 것들 똑같은 거죠. 증상이 어떻거든요. 내가 미래 꿈을 갖고 바라본 순간에 내 인생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힘든 걸 묵상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아픈 걸 묵상하지 마십시오. 왜? 그거 묵상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벗어나면 돼요. 왜? 자유함이 있게 해서 무엇을 향하는 자유가 있는데 성령을 쫓아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쫓아 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1번 시작.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6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잡한 말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때 우리의 행위, 의로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예요. 성령이 오셔서 뭡니까? 풍성히 부여서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가 누구인 걸 알면은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죠. 근데 그 지식은 뭡니까? 말씀의 약속이에요. 근데 내게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 내게 어떤 그 축복이 있는지, 내게 어떤 주님의 어떤 주심의 축복이 있는지, 선물이 있는지, 이거를 내가 모르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뭡니까? 성경 안 읽어요. 약속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맨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찬송 몇 개 부르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내용 속에 집어넣어서 약속을 내가 붙잡고 약속을 선포해야 되죠. 그 약속을 주장해야 되죠. 그 약속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약속을 갖고 있어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 한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좋은 약속이 있으면 그야 주장해야 되죠. 여러분 그 약속이 있는지도 모르면 뭐 됩니까? 제가 핸드폰 하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액정이 깨졌어요. 뭐
근데 내가 보니까 2년 쓰고 2년 반납하는 조건으로 가입한 핸드폰이에요. 2년이 지나서 이상하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물어야 되나. 그랬더니 이 조건이 원래 내가 처음 가입 때 잊어버린 거죠. 2년 쓰고 2년 만에 반납하고 새 것으로 바꾸면 되는 핸드폰이었는데 그걸 뚱쳐버리고 다시 새거 받으면 되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핸드폰을 쓴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막상 반납하려니까 아니 액정이 깨졌어요. 근데 수리비만 해도 이게 30만 원 돈 드는 거예요. 바꾸기도 그렇고. 근데 참 이상해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액정 깨진 것에 대한 보험을 내가 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액정을 싹 새 거로 바꾸고 그냥 오면 보험 처리하면 그 내 핸드폰 값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리한 값이. 그 정말 가서 바꿨어요. 내 돈 내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렇죠.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와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뭡니까? 계속 지금도 이렇게 그거죠. 내가 약속을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뭔지를 모르지만 약속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약속을 해주는 거죠. 아는 순간에 뭡니까? 그것이 내 것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내가 보면서 내가 2년 전에 것도 내가 어떻게인지 모르고 기여하고 뭔지도 모르고 쓰고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약속된 하나님 약속이 얼마큼 많은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 약속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 거로 체크해서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현실에 이거 문제 갖고 쫀쫀거리면서 살아가죠. 내가 그걸 몰랐으면 됐습니까? 액정할 수 없이 내 돈 다 바꾸고 내가 다 물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보험 들어있는 거래요. 왜? 그 프로그램이 2년 안에 반납한 조건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가 깨질까봐 조금만 몇천 원씩 내고 보험을 들어놓은 거 있어요. 난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있으니까 갖다가 놓는 순간에 그 수입을 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나를 놀랍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두 번째 볼까요? 성을 쫓아 산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매일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4월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그리고 뭡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이제 뭡니까? 성령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우리 무엇을 향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라봤던 눈을 돌려서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뭡니까?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내가 툭 버리고 출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이게 자유죠,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도대체 아무리 내가 살고 싶고 아무리 멋있게 살고 싶어도 안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뭡니까? 이제 살 수 있어. 나 행복할래? 행복해져요. 행복도 선택이 되고 나 잘 살 거야? 잘 살아줄 수 있어요. 나 정말 한 번 태어난 인생 뽀대내고 살 거야?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여기를 안 보고 난 못 살아. 난 못 살아. 왜?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그럼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발목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공로가 시시하고 별 볼이 없다면은 그 못하라 그러셔야겠어요. 제가 생각해요. 아니, 예수 십자가 죽음이 겨우 요거밖에 못 만들 인생이라면 못하라 죽으셨는지 이해를 안 못하거든요. 왜? 그게 안 죽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예수 십자가 죽어 사는 삶입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자기가 지금 사는 삶은요 이 세상 사람 다 그냥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자유가 뭡니까? 네가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왜 못 살아요? 이것 때문에 이쪽 바라보니까. 내가 무엇을 향하는 자유가 있어요. 나 성령으로 살 거야. 함의 영으로 살 거야. 함의 축복으로 살 거야. 은혜로 살 거야. 이걸 향해 사는 삶, 이 삶을 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인식 바꾸는 거예요, 인식. 세상은 이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정말 이를 신념을 잡아요, 신념. 그래서, 다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신념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이걸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툭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나가죠. 뭐 때문에? 여기 바라보니까. 이거 없어요. 인생 한 번 삽니다. 내 인생 사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멋있게 살고 싶어서 만들어 놨으면 내 인생 여기.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이렇게 당신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만들고 싶었을까? 너무 뽀대나 살아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살 수 있어요. 그 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간증 들어보세요. 수많은 간증들이 그 많고 어려운 기가 막힌 간증 속에서 전부 다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 같이 살아야지.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싸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대한민국만 해도 수많은 사람이 매주마다 여기서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걸 다 들어도 또 뒤에 또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면서 쫙 의아한 못하고 쫙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래서 절대 여러분 감정이나 환경과 조건 속에 들어있지 마십시오. 항상 치고 나오시면 딱 나오시면 돼요. 우리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딱 치고 인생은 멋있게 뻗어나가 딱 서는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왜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옷 입거든요. 저도 주일날 옷을 다르게 입거든요. 주일날만 입는 옷, 양복, 똑같은 옷이면 주일만 입는 네 와이셔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왜? 주일만 신는 구두. 왜? 왜? 그날은 내가 하나 앞에 가장 뻗어 있게 나간 날이니까. 내 속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속 내가 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 우리 세 번째로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어떤 물리적인 영향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성령 충만은 인격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생활로 매일매일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슨 물리력이나 영향력이나 샥샥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쫙.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던 게 뭡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불러 뭐야? 저도 많이 했거든요. 불 받아라 그러고 막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게 그런 물리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기로 하실까?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계속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나로 살고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 천없는 사람도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따라 안 살기 시작하면 뭡니까? 천없는 인간도 다 이 생을 따라 살아요.
자기로 살아요. 산순간 뭡니까? 고독에 밀려오고 외로움에 밀려오고 힘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인기가 사라져버리면. 인기를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근데 인기가 사라져버리면 고독감이 밀려오고 누가 악플을 달면 외로움이 밀려오는데 자기가 뻗어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뭡니까?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해요.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산 연예인들이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와요. 왜 그래요? 이거 못해서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냐? 내가 매일매일 성령을 생각하는, 성령을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 유지는 뭘까요?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주의 귀함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 은혜를 사모하고, 그 날마다 주님, 그게 뭐 사랑 고백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그게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주님 사랑 고백하고 주님이 가만히 있고 꼴딱 먹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사랑 고백하면 주님도 나도 너 사랑해. 우리 주님 사랑 고백한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순간이니까 주님도 그 사랑을 고백 안 하시겠지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도 그냥 나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계속. 여러분 주님 사랑받는 게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 복음 증거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4번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성 시작.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어떤 관계인가? 성령이 오셔서 계시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지혜와 계시성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밝혀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저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저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아멘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내 삶 속에 있어서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뭡니까? 저는 배울 때 성령은 말씀이란 수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성령 그냥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말씀이란 수레를 타고 성령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이 선포된 그 속에 그 말씀을 탁 타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와서 그 말씀 속에 우리 심령을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을 터뜨려 버리는 거죠. 우리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폭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타고 오는 성령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취하는 순간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팍 그 말씀이 팍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은혜 받고 역사 받고 치유받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아멘 순간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그 축복이죠. 그게 우리 안에서 성령에서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관계. 5번째 시작. 성령과 나의 인격성과의 관계성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머리로 제한하지 말라 시작.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도운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절대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를 뭡니까? 내 머리로, 내 짤막한 세상의 지식으로, 내 인간의 이런 짤막한 인생 경험, 노하우 같은 걸로 성령을 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시 함을 제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오픈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기적 다 가능해요. 내 인생 기적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이건 옛날 거야, 이건 안 됐어. 신학자들이 제일 나쁘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과거는 초대교회 됐는데 지금은 은세 다 끝났어. 방언 없어. 방언이 인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끝내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런 못된 것들을 해요. 인간이 짤막한 매년 공부한 거, 공부는 진짜 오죽 했으면 모르겠는데, 대충 공부한 거. 여러분, 뭐, 추락 공부합니까? 놀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박사학위. 시간만 쭉 놓고. 근데 그 정도 공부하고 막 던지는 그걸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머리로 성령을 제한하지 않은 순간에 성령 우리 삶 속에 무한한 당신의 능력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경험, 내 인간의 습성, 내 인간의 뭐 지식, 내 인간의 여러 가지 것으로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무한히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딱 내가 제한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무서워. 여러분, 지금 성령이 풀어주면 풀어줄 수 있거든요. 내 마음속으로 그래서 저 이상 이렇게 하면 성령은 그렇죠. 인격적 영이니까 그런 것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런 것을 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풀어내고 제하지 않아야 왜? 어차피 성경은 전체가 기적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신데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게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아니 내가 존재하는 게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오량육부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거 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우린 기적의 인생을 기적같이 기적 속에 살면서 우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잠깐 불어 안 믿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한정으로 내 머리의 인격을 넘어서 내 인간 짤막한 지식을 넘어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할 수 있는 내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해요. 마지막 6번째 시작. 성령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며 사랑하라 했으니 둘째도 이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녀 같이 사랑하시니. 여러분 성령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게 뭘까요? 최고로 쉽게 말하면 멋쟁이. 멋쟁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 이웃 사랑은 최고. 뭡니까? 멋쟁이에요.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첫 번째 살아갈 때 뭡니까? 내 인생은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멋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멋쟁이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마치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